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저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저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나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정히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2번입니까?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즘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도 안 할까?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오늘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바나바를 부르신 것처럼 너 나와 함께 일할래? 라고 부르실까봐.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정답이죠. 그게 맞는 답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답대로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답대로 행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답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정답은 이거지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정답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면서도 왜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불안하고요. 염려하고 염려되고 걱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하라고 맡기지 못하는 믿음은요. 어떻게 하는 건 뭘까요?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믿음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 수영도 못하지만은요. 수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맡겨야 돼요. 힘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러나 힘 쭉 빼고 그냥 누워있으면 떠요.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그래야 수용도 가능하고 믿음도 어떻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맡길 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은 힘대로 들고 또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염려된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걱정된다고 해서, 내가 해봐야지 하다 보면 필경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염려될수록, 불안할수록, 걱정할수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 바나바와 사울이 떠난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거 누구의 수고?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어졌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떻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면 안디옥 교회는 어찌 될까? 염려되고 걱정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셔요. 그럼 교회 사정을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누가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그 일을 누가 책임지려 할까요? 내가 책임지려 하거든. 내가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길 때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 또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될까요? 목회자의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에도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찌 돼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찾죠. 누구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나아가서 또 내가 원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갈 테니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자꾸 오답을 찾아서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정답대로 나가는 신앙생활인지, 정답은 알면서도 자꾸 어디로요? 곁길로 오답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울은요, 우리가 말하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어디로 갑니까? 구보르라는 섬을 갑니다. 구보르라는 섬을 지나서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옥, 더베,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나바와 사울은요,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하는데요. 이 구브로는 섬인데요. 섬이지만은 보통 작은 섬이 아니라 길이가요. 살라미스에서 바보까지 224km나 된다고 합니다. 224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서 천안 정도, 천안까지가 차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 2시간 넘는 그 거리가 되니까요. 작은 섬일까요? 큰 섬일까요? 큰 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미스에서 내린 이 베드로의 일행이요. 이곳에부터 전도하면서 이 바보를 향해서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말씀 전하니까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요,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찌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 어찌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어야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도 어떻게 돼요?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충돌질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옆에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가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누가 방해 세력을 막아야 돼요. 혼자 말씀을 옆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방해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말씀 전할 때요. 그 사람 듣는 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아니까 끼어들면은 어찌 될까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니까요. 사울이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예수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방해하는 이 바예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 즉시 어떻게 해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서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져요. 이것을 보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이런 일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요? 그 복음을 듣고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했던 요한이 나 힘들어, 못하겠어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여기에서부터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요, 어떤 이름?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요,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온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비시디온 안디옥에 가서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앉아서 유대식의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해당장에 보니까요, 처음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해당장이 권한이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그 설교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해당장의 임무인데요. 해당장 바울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것을 보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위하여서 구주가 나실 것인데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 약속의 증거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냐면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누구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증언했느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 그들 관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저들이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외우지만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요. 그 안식일에 유대인 해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두 가지요. 어떤 일일까요? 자,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또 복음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했습니다. 13장 44절 45절을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네? 내가 복음 전하면, 전도하면, 네? 어떨까요? 믿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막상 나가 보면은 어때요?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난 일이에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어떻게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가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 우리 생각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나가면 어쩔까요? 가물에 콩나듯이. 그렇게라도 믿으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겠는데, 전하는 사람마다 어떨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 우리는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믿는 사람이 그래도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은 좋겠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복음 전해봤자, 전도해봤자, 안 돼. 안 돼.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 어떨까요?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왜요?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요. 그래,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뿌리는 건 누가 뿌려요? 내가 복음을 뿌리지만요. 씨앗을 뿌리지만요.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귀에 꽃이 피고, 그죠? 열매 맺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씨 뿌리고요. 가꾸는 일이고, 그 다음은 누가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 우리도 전도하잖아요. 매주 금요일날, 또 화요일날. 화요일날 몇 시에 전도할까요? 주보에 나왔어요. 4시에 합니다. 금요일에는요, 3시에 합니다. 전도하면, 그래, 참, 전도해서, 믿겠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나오거든. 안 나오는데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거든. 열매 안 맺힌다고 해서 씨 안 뿌리면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면 열매 맺히게 하신 분 누구라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열매 맺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 말씀처럼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떻게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데도요.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다시 예수님이 전할 때에도 다 믿을 것 같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할 때에도요.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었고요. 결국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 말씀 전하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전할 때에도요. 예수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중에 나올 때 바울이 전할 때도요.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용기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바울이 전하는데도 좋은데 내가 전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을 줘라도 바울도 졸았는데 뭐. 그럼 내가 위로받고 깨워야 안 깨워요? 기울여도 깨워야 돼요? 그러면 깨울까요 말까요? 깨울게요. 그러면 조는 사람 자, 이제 깼죠? 이제 깼죠? 그렇게 희망을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할 때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핍박하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믿는 사람이 있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박해가 심하면 그 자리 피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믿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안 믿겠다는 사람 쫓아갈 이유 없어요. 사정할 이유 없어요. 우리는 전하면 되고 안 믿는 건 나중에 누구 손해일까요? 쥐 손해지 뭐. 그죠? 우리는 복음 전할 때요 사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뭐 저도 이제 붕어빵 전도 팝콘 전도 할 때 안 받겠는 사람 받지 말라고요. 왜 뭐하러 쫓아가면서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안 먹으면 지 손해지. 안 믿으면 누구 손해요? 쥐 손해지 뭐. 당당해야 돼요. 안 믿으면요 어떻게 뭐 알았어 하고 피해번 가면 돼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가서 전하면 되지. 오늘만 날인가요? 그죠? 그래요. 오늘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핍박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에게 말씀 안 전하겠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방인에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 박해하는 그 사람은 복음 전하려 애쓰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더니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이 바울을 주목하며 듣는 거예요. 야,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은 못 받아요. 여러분, 은혜도 누가 받을까요? 그래요. 졸지 않아야 받아요. 조는 사람 못 받아요. 만약 이 사람이 눈이 부모 눈처럼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못 일어난다.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네? 눈이 초롱초롱 우리 제작계 성도님처럼 초롱초롱 빛나요. 은혜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다고? 눈이 바울을 주목하여 보는 그것을 보니까 바울도요 뭔가 오는 거예요. 어찌 될까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알고 있었죠. 어떤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바울이 말로 일어서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이 신 말하는 것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여기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신으로 섬기고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왜요? 내가 신이 아니거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이곳에까지 쫓아왔어요. 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죽었어요. 아니, 저도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사람은, 그래 어떻게 그 죽은 시신, 바울의 신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바울, 죽은 바울 살리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거저 살리셨을 때 어떻게? 자, 한번 잊으면은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긴 거예요? 바울 루스드라에서 전에 저들이 어떻게 바울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려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제 돌로 죽였잖아요. 그것이 아니까 뭐부터 생각날까요? 막 돌이 날아오는 거 생각날까 안 날까요? 그 두려우면 안 돼. 피할 것 같아. 그 트라우마가 빠져가. 우리도 그렇죠. 왜 복음 안 전할까요? 왜 전도하라 해도 왜 전도 못할까요? 전해봐도 소용없잖아. 전해도 소용없잖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을 거 없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일하는 거 누구예요? 나는 순종해서 어떻게 가서 입만 벌리면 되는데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일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더베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느냐면 이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믿음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내 생각대로 믿는 이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요. 어떻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주일 예배 가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왜요? 주일엔 일요일엔 뭐 해야 돼요?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그런데 예배 시간 딱 맞춰서 가려니까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군대 가서 6시에 기상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6시에 일어나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게 생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눈이 띄어지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새벽 예배요. 언제부터 했냐면요. 신학 가기로 맘먹고 이제 회사 그만두고 목사님 사택에서 그냥 동거하고 있을 때 억지로 끌려 다녔는데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람 시계도 지금이야 휴대폰 하나면 빨떡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 갖고 안 돼가지고요. 하나는 책상 서랍에 놓고 그 열쇠는 저 옷장 장롱에 놓고 또 옷장 장롱에도 놓고 들어가가 또 잠그고 그렇게까지는 하잖아요. 알람 시계가 한 5-6개 됐어요. 새벽 시간 예배 일어나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알람 시계가 몇 개가 울리니까요. 그렇게 일어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 하기가
어려워요. 소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예배 시간 한번 보십시오.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다 보면은요, 익숙해지면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뭘까요? 저절로 가는 것이 뭘까요? 예? 저절로 가는 게 세월입니까? 저절로 가는 건 중이 저절로 가죠. 저절로 가는 건 중이 저절로 가죠. 맞습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나중에 저절로 몸이 익숙해지는 신앙생활도 그 처음 하기가 어렵지 익숙해지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익숙해지면 너무너무 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제자들이 너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라는. 자, 나를 보라고요. 바울이 어떤 거, 바울이 무엇을 보라고요?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만한 고통은요, 감수해야죠. 안 그래요? 저 좋은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 보십시오. 대학 들어가려고요. 몇 년 준비합니까? 네, 몇 년 준비했어요? 12년입니까? 12년 뿐이겠으면 유치원부터 준비해야죠. 안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를 서울대 보내려고요. 매일같이 서울을 먹였대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이 서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연세우유를 먹였대요. 연세우유 먹이니까 그래도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국우유를 맡기고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좋은 학교 보내면, 지금은요, 우리 때는 그냥 낳고 봤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왜 애를 안 낳을까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까? 그거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엄두 나지 않아서 어떻게 자녀 못 낳고 있는데. 그걸 계산대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요. 그래, 대학 가려고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천국 가려면은요, 그럼 믿음 생활 하기가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삶 살아야 돼요. 그런 한란 겪어야. 그런 많은 사람들 믿음 생활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 없잖아요. 믿는 자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도 많고 예배 드리는 사람 참 많은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믿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어떡하고요? 너무너무 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다가 이제 그 세운 지 교회에 얼마나 됐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장로들을 세우고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위탁합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14장 23절을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못 떠났을 것 같아요. 왜요?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내가 해야 할 길 복음 전하기 위해 다시 떠났고요.
또 26절을 보면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어디에서부터요? 구브로 섬에서부터 더베까지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의 그 열매들을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던 그곳 그 안디옥 교회였다. 뭘까요?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요.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믿음으로 파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맡겼더니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네 한번 해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냥 이 교회 성장시켜야죠. 이 교회에 막 많은 사람 더 모아야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한 교회만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맡기고 이곳에 사람을 세우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에 사람 세우고 또 전하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맡길 때요. 믿음으로 맡길 때요. 내 자식들, 내가 다 감수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건강요? 누구에게? 내가 관리해야 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 걱정 다 맡기십시오. 맡길 때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맡기지 않으면 주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믿고 주님 원하시는 길, 주님 기뻐하시는 길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